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을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저의 실수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싫어서 교묘한 거짓말이나 핑계로 부정하거나 감추기를 원하는 유혹이 제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한 자이고 간음한 자이고 탐심이 있는 자이고 그런 죄성이 있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죄인이지 뭐. 난 또 뭐라고. 여러분 좀 안심이 되시나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뭐야? 제가 이 말을 시작하니까 오늘 안 목사가 자신의 비밀을 공개 자복하는 거야? 하면서 좀 긴장하거나 놀라신 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실없는 장난이나 농담을 할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라는 말, 그 고백으로 시작을 할까, 아니면 아주 심각하고 단호한 어조로 여러분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게 선언으로 시작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순간이나마 좀 더 긴장하고 심각하게 와 닿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간음한 자이고 탐심한 자이고 그런 죄성이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이야 하고 긴장하고 마음에 정말 뜨끔한 생각으로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 하는 그런 아픈 마음, 심각한 인식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한 심각성과 그러한 마음의 아픔과 마음 가운데 그러한 진정성이 없다면 우리의 고백은 교리적인 지식의 고백에 불과할 뿐이겠죠. 우리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교리적인 고백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겸손히 의지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내 본질이 그러하다라는 인정을 하는 것이 죄인임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거짓말의 유혹이 내 안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의 그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의 의미는 나는 죄의 소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죄의 행위를 아직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은 아니야라는 그러한 말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본성이 살인자의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우리가 간음의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음행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이요, 또한 때로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으면 그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생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침이 나오면 그때에 비로소 감기에 걸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기에 들었기 때문에 기침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 행하진 않았지만 살인자의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간음한 자 또한 도둑질한 자,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탐심도, 간음하는 마음도, 그리고 거짓말의 유혹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그다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러 왔고 예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도 그러한 사람에게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별로 심각함이나 긴장감이 없는 하나의 소음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길가에 높이 커다란 광고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운전하면서 지루하니까 그 그림도 보고 글자도 보면서 지나가지만 여러분에게 관련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그 대부분의 광고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아마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나 일들에 관련된 그러한 어떤 광고판, 어떤 기관이나 어떤 도움의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광고판을 본다면 우리는 똑같은 광고판을 보고 지나가는데도 반응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는 주님의 부르시는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곧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이 심각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자기의 죄를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오는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요, 구세주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요, 그러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 기쁜 소식이 되고 주의 은혜로 죄사함과 용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간음한 자요 탐욕과 불의함이 가득한 자입니다. 비록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이 모든 죄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인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소망이 되는 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의 유혹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신자는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그의 모든 의로움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죄인 얘기하고 도둑질, 그러니까 전혀 지금 막 굉장히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여러분 마음에 맞아,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심각성이 없다면 뒤에 가서 메시지를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가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음을 배웠습니다. 마가는 곧이어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일과 또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거듭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신 그 정체성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죠.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기록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음을 기록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 아주 시골 고향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아주 깡촌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이 사역하던 유대 지역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오셨고 요단강으로 나아오신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면 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던 요한조차도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내가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죄인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는 죄가 없으신가? 그는 죄가 없으신데도 왜 세례를 받았는가? 그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자신이 가져가셔서 나의 죄를 자기의 죄로 품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무서워하면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 그 모습을 그대로 자신을 그렇게 우리와 동일시하신 것이요, 우리 대신에 우리의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의 이 메시지를 읽을 때에 가장 먼저 분명히 보고 알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한량없는 은혜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복을 주시기를 너무도 진정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주님은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작은 믿음의 반응으로라도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복음의 주님의 메시지에 주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여서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작은 믿음의 반응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지만 작은 연결점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주의 부르심에, 주의 생명의 복음과 말씀에 마치 옷깃을 스치듯 우리의 아주 작은 그러나 아주 진실한 반응만 보여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진정 계시다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작은 옷깃 스친 것 같은 그 고백, 진실한 고백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작은 반응만 보여도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은혜 안에 확 끌어당겨서 우리로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주님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사함과 구원,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제 제가 좀 오랫동안 목회를 이제 오늘이 딱 23년 끝나는 날입니다.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참 유익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삶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못 느껴도 잘 모르겠어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붙들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느껴진다고, 지금 안 보인다고, 지금 뭔가 좀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오셔서 말씀 안 해주시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내가 옷깃만 스쳐도 정말로 그것을 빌미로 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반응에도 주님께 붙어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로, 그리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몸을 빌려서 입음으로 우리 인간처럼 보이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죄만 없으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신 것이요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세 가지 일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하늘이 갈라진 것,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신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일들은 모두 구약에서 메시아에게 일어나리라 약속했던 그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이다라는 것이죠. 첫째로 하늘이 갈라진 일은 구약에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 발생했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간구했던 기도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약 1045쪽에 있습니다. 64장 1절 말씀,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라고 이사야가 간구한 겁니다.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열고 그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현상을 그냥 묘사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곧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종말론적 메시아, 그의 오심과 그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마가복음 1장에서는 갈라졌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갈라졌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찢다라는 단어가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찢는다. 옷감이나 여러분 이런 직조물을 찢는 것처럼 아마도 번개와 같은 그런 빛의 섬광으로 하늘이 그렇게 갈라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열려진 것은 다칠 수 있지만 찢어진 것은 이전의 본래 상태로 쉽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찢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으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보좌의 그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찢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딱 한 번 더 15장 30절에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리고 그 곁에 있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숨지신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던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존전에 그 영광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짐은 바로 이 예수가, 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 내려오십니다. 이것 역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찾아서 보는 게 훨씬 많이 남습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분으로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께 그렇게 충만히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냥 임하셨다는 게 아니라 into him, 예수님 안에 풍성하게 이 성령이 가득 충만히 임하셨다는 것이죠. 비둘기 같이라는 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그렇게 조용하고도 부드럽게 임하시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2절부터 34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누군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보다 더 의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곧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늘로부터 난 소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선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왕으로서 그렇게 취임할 때에 그 보좌에 오를 때에 사용된 즉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enthronement psal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oyal psalm, 즉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한 이 인물은 다윗 계열의 그 유다의 왕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다윗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림자로서 실체를 포인트했던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가 바로 그 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고난의 종의 노래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 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룰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참으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이 예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이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들은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왕이지만 또한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사건 가운데 이 증거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보여주신, 증거하신 일들이요, 또한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안 믿겨져도 옷깃만 스쳐도 정말 그 진정은 주님이 알아보신다고 우리가 믿으니, 주님, 내가 참 잘 아직 느껴지지 않고 안 믿겨지지만 그 예수님이 진정 구주라면 내 주님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나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그 영생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고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는 가져가셔서 당신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예수님의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삶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대신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과 죄사함,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 구원, 영생, 그리고 거룩게 됨, 의롭게 됨의 복을 얻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다. 12절에 성령이 이 곧이라는 것은 지체 없이, 어떤 휴식도 없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아주 바로 지체 없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몰아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촉해서 가게 했다. 그 내적으로 가득한 욕구를 그 안에 자극하여서 움직이셨다, 감동하셔서 움직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내적인 충만한 바람으로 예수님도 당신이 그런 마음에 충만한 그런 욕구로 그렇게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40일간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서 40일을 계시면서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는 아주 간단히 서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40일의 일들을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신 일들과 사탄에게 3번 시험 받으신 일들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광야,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황폐함과 위험의 장소였고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사는 그런 거주지로 늘 인식이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하이에나라든가 야생 들개, 사자, 표범 등이 활동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 위험 가운데에, 그리고 그 외로움 가운데에 사탄이 자신의 영역으로 삼은 그 자리에서 금식하면서 모든 시험을 견디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죄의 유혹을 받으시는가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인간으로서 죄의 유혹을 받았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그대로 다 함께 느끼는 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시험과 도전, 유혹을 경험하신 분이시지만
하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는 유혹과 도전, 연약한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아 죄를 짓지 않았고 죄를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죄를 짓게 하는 그 심리적 과정과 똑같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인 정욕과 죄의 소욕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정욕이 안에 있을 때에 사탄의 그러한 그 외부로부터, 그 사탄이 우리에게 그 욕구를 자극하는, 우리 안에 그거 해도 돼, 즐겁잖아, 이런 어떤 그 유혹과 도전, 충동으로 우리를 자꾸 죄를 짓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죄성으로 인한 내적인 죄의 소욕이 있고, 사탄은 외부로부터 우리의 그 소욕을 자꾸 자극하여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적인 그러한 충동과 유혹과 도전은 받으셨지만 내적으로 죄의 소욕이나 악한 욕구는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육체적으로 지치고 배고프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으라는 것, 그래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은 분명히 실제적인 유혹이었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특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왜 쉽게 세상의 왕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거 지금 포기하면 세상의 모든 그런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 그 고난의 길 지금 포기하고 쉬운 길로 그 영광을 얻으라는 아주 실제적이고 정말 커다란 사탄의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렬하고 적극적인 유혹이었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능력들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소욕을 위하여 그렇게 능력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셨었다면 모든 인생은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 없는 자가 될 뿐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거기서 포기하셨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불의 심판을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고 견디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의 그 강렬한 시험을 참으시고 유혹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온전히 한 인간으로 유혹을 받으신 상태는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모든 것을 즐기던 아담의 그 상태로 생각하여 그렇게 함께 놓고서 이해하면 참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거나 외부의 유혹은 받지만 안에 죄의 소욕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낙원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사탄이 다가와서 네가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않아서 그거 네가 가져야만 그때 진정으로 너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만족할 거야 라는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가 버렸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모두 다 영원한 죄의 형벌과 죽음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척박하고 위험한 그 황량한 광야에서 최악의 모든 환경과 육체적 심리적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에 사탄이 유혹하면서, 지금 유혹하는 내용은 지금 있는 이 모습보다도 더 크고 더 고통스러운 가장 최악의 고통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면서 그 길을 버리라고 피하라고 유혹을 할 때에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기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사함과 구원,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최상의 상태에서도 실패한 그 유혹을, 둘째 아담 예수님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최악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험을 끝까지 견디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 큰 고통을 참으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통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고백한다면 어찌 예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그 예수께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며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는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지금도 천사들을 보내어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질고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마음에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일 수 있고 유혹일 수 있고 세상의 도전일 수 있고 삶의 문제, 아픔, 고통일 수 있고 염려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견디시고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반드시 그 기도와 그 믿음, 그 고백에 주님은 주님 앞에 끝까지 소망하며 서 있는 자에게 주의 선하심을 따라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의 이름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며 그를 높여드리며 그를 섬기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